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므낫세 왕은 12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남유다를 55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는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므낫세가 12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히스기야가 생명 15년을 연장받아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므낫세가 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 속에 므낫세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비극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확인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어린 심령 속에 아주 위험한 것이 왕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남유다는 대체로 정직한 왕이 많았지만 우상 숭배에 깊이 몰입하여 그것만 의지하며 살았던 왕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므낫세 왕은 전적인 악행, 전적인 우상 숭배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실 소생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그냥 그는 불가능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공간은 없었습니다. 앞과 뒤로 완전히 막혀버린 것이었습니다.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왕 위에 임해 있었는데 왜 그렇다면 그가 가장 긴 시간 55년이라는 시간을 왕으로 통치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정말 기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정직하게 나라를 통치했던 히스기야 왕은 29년을 통치했습니다. 심지어 15년은 은혜로 주신 것이어서 하나님은 그가 14년을 통치한 뒤에 그를 그냥 데려가시려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온갖 우상 숭배를 다하면서 통치했던 므낫세에게는 5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심과 섭리가 악한 므낫세 왕에게 들어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절에서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3절 말씀에서는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우상 신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는 지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 우상 신들을 섬기는 장소로 이 므낫세가 어디를 이용하게 되지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에다가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한 제단들을 쌓았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그 사악한 우상 숭배는 이방 신에게 자신의 아들까지 제물로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 즉 무당들을 신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보게 되면 그런 우상 숭배의 악들에 대해서 또 다른 악행들을 더 저지르게 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는 므낫세 왕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다라는 것이며 요세푸스 역사가를 따르면 그 왕이 매일매일 선지자들을 살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므낫세 왕이 선지자 이사야의 몸을 톱으로 잘랐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7절 말씀에서 톱으로 켜는 것이라고 하는 환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므낫세 왕은 그렇게 압도적으로 우상 숭배에 몰두를 했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이유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그가 보고 듣고 살았을 텐데 왜 그가 온갖 종류의 우상에 몰두했겠습니까? 분명히 므낫세는 이방 신들이 유익과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그 우상들이 자신에게 큰 힘을 줄 수 있을 것임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게 그의 정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의 그 마음에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종교적인 본성을 반영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 속에 꿈틀거리는 것은 무언가를 예배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나는 어디에다 나를 의지할 것인가, 분명히 그곳에 정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세속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시골보다도 훨씬 더 종교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섬기며 경배할 것인가, 그게 여러분 사람들을 움직여 나가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동안 우리가 이 므낫세 왕의 마음속에 움직이고 있는 그 무서운 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인가 그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십시오. 성경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그리고 최후의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끝나게 되는가? 그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떤 본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까? 진노하시는 본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노를 일으켰으며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나님의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악과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로 이런 사람들의 심령을 밝혀주는 바, 사람이란 늘 언제나 참된 하나님을 억압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므낫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신들을 숭배했다. 그러니까 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억압하며 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왕의 이름의 뜻은 망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잊어버림, 기억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이름에 분명히 암시하는 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살았으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 잊음, 그 감사 없음이 구체적으로 걸어갔던 길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일반적인 신을 믿었으나 참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정리하고 가야 하는 압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령 여러분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러분 도대체 이 기이한 일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므낫세 왕이 이방 신들을 믿고 경배했다라는 사실인데 그 왕이 자신을 그 신들에게 맡겨버린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이지요. 그는 결코 이방 신들에게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들을 불에다 내어 주었더라. 그리고 점을 쳤고 무당을 의지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그 신들에게 자신을 전부 다 맡겼다. 이방 신들을 철저히 의지했다. 여러분 그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통제권을 놓지 않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그 신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내가 나의 아들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당의 조언을 듣고 내가 무언가를 내어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지요. 다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로 나의 주권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질문 앞에 서 있는가 하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나는 참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나의 통제력, 나의 의지와 나의 주권을 놓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무언가를 내어놓으면 그러니까 나는 나를 놓지 않겠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내가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해서 내어놓으면 그 하나님도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신과 내가 만들어낸 신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므낫세 왕은 결코 자신을 포기하거나 자신을 내어놓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핵심인 것이지요. 여러분 한 어떤 설교자가 미국의 TV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시청하고 있었던 NBC 방송에서는 데이비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의 대상은 매들린 오헤어라는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소송을 한 사람입니다. 이 데이빗이 이 여자와 논쟁을 했습니다. 무신론자 매들린이 분명하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자 진행자 데이빗이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결국에는 진행자 데이빗은 좌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자 매들린이 워낙에 막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데이빗이 다소 현대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그곳에 앉아있던 관객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신론자 매들린에게 말을 했지요. 보세요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 방송을 보고 있던 설교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무신론자 매들린 오헤어가 너무나도 중요한 기회를 놓쳤구나. 그런데 만약 매들린이 그곳에 있던 관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었어야 했는데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번개와 깊은 어둠 가운데로 내려오신 그 구체적인 그 하나님, 불태워 소멸해버리는 불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보고는 아무도 생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가 없다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중에는 성경에 나오는 그 구체적인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아마도 손을 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인데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한 설교자가 정말 중요한 말을 한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왜 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대답을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지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전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윤리적인 법적인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다들 자신의 관념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을 내어놓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가만히 여러분 들여다보시게 되면 다들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살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순종하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정의로운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잘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막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세히 그 핵심 생각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나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절대로 나의 통제력을 잃기 싫은 것입니다. 즉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원함이 반드시 반영되어서 함께 움직여주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도 없다. 모든 것은 절대적인 은혜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통제력이 반영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다들 멀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므낫세 왕이 자신의 아들까지도 이방 신의 불 속으로 던져 넣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 이방 신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통제력을 절대로 잃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공적과 나의 성취가 반영되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보여주는 죄인의 모습이란 정말 답이 없는 치명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정말 다양한 하나님들을 추구했습니다.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도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해도 다 같은 하나님은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고대 이방 나라들의 신들도 엘로힘, 그러니까 다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을 엘로힘이다, 하나님이다. 그게 일반적인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일반적인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그런 말을 하지 않지요. 므낫세 왕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 것은 그가 잘못된 왕, 잘못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되면 그 적용점도 잘못되게 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절대로 나의 주권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배우이자 영화 제작자인 우디 알렌은 삶의 의미라는 것에 대해서 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자기 지식에 귀를 기울여 살게 되면 그게 참된 자유와 정신적인 건강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메시지의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들어있는 정체성 없이 살아가겠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런 자기 지식은 잘못된 자신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라고 하는 사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는 사람에게 몰두하게 되어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라는 심령과 그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어가서는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지옥인 것입니다. 이미 지옥은 시작된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내가 누구인지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은 모른 채로 얼마든지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수도 있더라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 왕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고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한 인생의 길로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단 한 번도 그런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한 번도 해주지 않은 적도 있었을 것이고 용서받은 경험도 한 번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의 심각한 실패에 대해서 정말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위험한 내면들, 거짓의 내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 자신의 심각한 이런 모습을 다 드러내고 전심으로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살겠습니까? 누군가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신념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랑과 크게 거리감을 두고 살아갈 수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다면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더 이상 나 자신을 변호한다거나 나를 변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부족함과 위험함, 나의 우매함과 나의 수치를 다 인정하고 그거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들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아주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며 살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멀찍이서 하나님과 거리감 두고 그렇게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더라.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므낫세 왕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양한 하나님들을 믿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힘을 넣어서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들을 믿고 살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은 신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지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성자 하나님으로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언약을 완성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므낫세 왕은 잘못된 왕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헛된 우상들에게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남유다 전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 왕에게 소망이 과연 있겠습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지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에게 과연 하나님의 구원이 있겠습니까? 므낫세의 최후는 어떻게 끝이 나지요? 우리가 당황스럽게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바대로 그는 변합니다. 그가 올바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악한 와 죄인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 사실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므낫세 왕의 결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역대하 3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게 사악한 죄인 므낫세 왕의 결말입니다. 도대체 므낫세 왕에게 무엇이 임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온전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것,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에 그는 눈이 열리게 되었고 비로소 그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여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여러분, 므낫세 왕이 비로소 다양하고 거짓된 하나님들에게서 떠나서 자신을 참되게 자유케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이 돌아와 회심하기에 이미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부르시며 항상 지금 이 순간도로에도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뭐 우리는 포기할 수도 있겠지요. 저 인간은 절대로 안 된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포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하나님이 완전한 자기를 주심을 선포를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버지니아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목사님이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목사라고 한다면 아주 중요한 일이 고통 중에, 질병 중에 서서히 죽어가는 성도들을 방문하고 만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환우들과 이런저런 대화들을 나눕니다. 성도가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해줍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말에, 그 성도님의 말에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합니까? 미소를 지으면서 뭐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안심시켜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용기를 가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불안해할 필요 없다고 말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을 목사님도 알고 그 성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죄책감과 부족함을 느낀다라는 것은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성도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대하에서 므낫세 왕의 그 마지막이 변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그냥 죄인이었습니다. 미사 여구를 갖다 붙여줄 수 없는 그냥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는 어떤 가능성도 소망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악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라고 하는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기록된 성경인가 하니 성전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보면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점으로 기록된 성경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므낫세 왕의 회심과 용서 받았음을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치명적인 행위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의 발 아래로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분 안에 서십시오. 오직 그분 안에만 서십시오. 영광스럽게 완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선포를 하시는 바 예수 그분이 나의 의로움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 나의 그 어떤 최고의 노력으로도 내 양심과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 당신을 내가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어떤 것들도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전부 다 내려놓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행위들, 이제는 나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감사히 의지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밝히 보이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고 나는 철두철미 부정되어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온전히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로 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같이 기도합시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완성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심이여 나의 그리스도시다. 그 은혜를 우리 앞에 지금 놓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더 이상 나를 의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언제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의 우상들을 제거해 버려나가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